한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마트에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막 많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그곳에 가보니까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뭐라 적혀있냐? B급 과일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유행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조금 상처가 나가지고 중요 상품에 진열이 되지는 않지만은 맛은 그대로고 맛은 그냥 좋고 가격은 이렇게 무엇보다 저렴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거죠. 그 상표만 못 붙일 따름이지 전혀 과일의 본질인 맛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가격 대비 최고의 인기 상품이 돼가지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예. 그러면서 저렇게 이제 볼품이 없어도 다 쓸모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번뜩 이렇게 드는 생각이 이 성경에도 보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현실 속에서 이렇게 별로 잘나 보이지 않는 사람들, 별로 이렇게 뭔가 툭 튀어나오는 이렇게 특별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존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을 보고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참으로 초라하기 짝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 못난 것이 그 하자품 있는 인생의 모습이 오히려 더 귀한 간증거리가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제목을 가지고 살펴볼 다윗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그 당시에 영웅이라는 이미지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존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B급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갔을 때에 아예 가족들조차도 이렇게 이 다윗을 인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일 때 애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저 멀리 가라, 이렇게 저쪽에 가라 이렇게 말하듯이 저 멀리 양이나 치는 존재로 이렇게 가족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처도 오지 말고, 집안에 잔치가 벌어졌는데 자식이라고 하는데 저 멀리 그냥 양이나 치라고 보내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또 이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갑옷을 입기에도 몸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 갑옷도 입지 못할 그런 체형의 목동이었다는 거예요. 또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 이렇게 부르면은 가서 수금을 타고 음악 치료 이렇게 뮤직 테라피를 갖다가 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배달 음악사로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는 충성한 것밖에 없는데 이 사울이 질투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살인적인 질투감을 가지고 막 쫓아오니까 그냥 광야에 도망치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주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도 그냥 마음만 바꾸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중범죄를 저지르게 되죠. 거기다가 또 자식 간에 서로 이렇게 강간 사건이 일어나고 서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할 때도 이런 방구 권위 있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된다 얘들아 하고 자식들에게 한마디 말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을 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자식인 압살롬이 왕자를 내놓으라고 칼을 들이대니까 버선발로 도망가게 바빴던 그런 사람이 다윗이라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그 자체로 본다면 정말 참 여러 가지 사연 많은 인생, 정말 하자품 같은 인생, 그냥 이렇게 중고품 같은 인생이다 말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냐? 사람은 항상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피니시 웰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결과는 전혀 다르더라는 거죠. 시편 23편을 보면 이렇게 자기 인생 전부를 갖다 가리켜서 하는 말이 뭐냐 하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 없는 인생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렇게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거절하셨지만 그에게 이 다윗 다이너스티, 다윗 왕조를 갖다 세울 수 있도록 다윗의 가문의 계보를 갖다가 하나님 축복한 것을 또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다윗에게 이렇게 메시아가 탄생할 것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메시아가 다윗의 계보를 입고 태어난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보면은 그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을 성취할 것이다. 말씀을 성취하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어째서 그랬을까? 그죠? B급 같은 인생이고 하자품 인생 같은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시고 성경을 찾아보면 유일무이하게 네 마음이 어쩜 내 마음과 똑같냐?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존재다.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받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이름이란 뜻이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또 사랑할 만하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또 그러면서 이 성경은 다윗을 가리켜 하는 말이 눈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이 아름답다는 뜻은 왜 하필 눈이 아름답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음의 창이 되는 거죠. 마음이 거울과 같습니다. 속 사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눈빛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야망이 막 이글거리는 사람은 눈에 야망의 눈빛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다가 정욕이 가득한 사람은 또 정욕의 눈길이 나타나게 눈빛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이 눈빛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의 그 눈빛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도 그러잖아요. 어른 앞에서 부모 앞에서 이렇게 눈빛을 선하게 가지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남자가 또 아름답다고 표현하는데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록 남자이지만 이 다윗의 그 속마음이 그 눈이 아름다운 그 속마음이 마음이 너무나 하나님 마음에 쏙 들도록 마음 씀씀이가 있더라.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다윗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빗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제 방에 가보면 이렇게 걸려 있는 게 아름다운 전남수 목사 이렇게 돼요. 갈수록 좀 아름다워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어떤 성도, 아름다운 집사님, 아름다운 권사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름다운 사람 되십시다. 네. 네. 할렐루야. 아름답들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다윗상이라고 있으면 다윗 이렇게 조각상이 있는 다비드상이라 그러죠. 이 다비드상은 이게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만든 것인데 이렇게 이탈리아 피렌체의 그 아카데미 그 전시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곳의 아름다운 게 뭘까? 다윗상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미소년의 아름다운 모습이 보여져요. 근데 진짜는 뭐냐? 미학을 전공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미켈란젤로가 왜 천재냐? 이걸 갖다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전면에 미소년 같은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360도 전체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미켈란젤로 예술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다비드상을 볼 때도 그냥 이 다비드상의 앞면만 보는 게 아니라 그의 뒷모습, 등이나 종아리나 허벅지나 거기 보면은 힘줄과 실핏줄까지도 표현해가지고 정말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생각을 해보면은 다윗의 참된 아름다움을 이 미켈란젤로 그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냐. 눈에 보이는 사람 앞에서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뒷모습 같은 다윗의 그 뒷모습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듯이 다윗의 진실한 모습 뭐냐. 바로 그 뒷모습 속에 있는 것 아니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앞모습이라고 하면은 그가 스스로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스스로가 자랑하는 어떤 내용이겠지만은 뒷모습 뭡니까? 그가 표현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보여지게 되는 느낌으로 알게 되는 그런 것을 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작가인 미셸 트루니에가 뒷모습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뒷모습은 진실입니다. 등은 거짓말을 할 줄을 모릅니다. 남자도 여자도 사람은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하며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겉모습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 등과 뒷모습은 거짓말할 줄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기억할 때에 앞모습을 기억해 보면은 그가 표현하고 싶어하는, 그가 이렇게 피하라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드러나죠. 그리고 붙이고 뭐 이렇게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는 뭐냐? 그 사람이 지나간 그 뒷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지나간 흔적을 통해서 그 사람의 속 깊은 내면을 갖다가 보게 될 때 이게 진실이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마찬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그를 묵상할수록 마음이 이렇게 좋아지고 흐뭇해지는 것은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그 내면의 중심, 그 속 사람, 그 속을 갖다가 보고 난 다음에 역시 다윗이구나 하고 우리도 이렇게 박수를 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 생각 가지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뒷모습이 어떠 할까? 그것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참 겉으로 드러나는 뒷모습 속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의 진짜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 교회가 공사할 때 이렇게 어느 집사님에게 아침 식사 준비를 부탁을 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가서 이렇게 햄버거를 좀 사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죠. 근데 인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참을 기다려도 햄버거가 오질 않아요. 이유를 알고 보니까 비용도 비용이겠지만은 본인이 직접 그 햄버거를 갖다가 구워가지고 이렇게 거기에 소스를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맛있게 한 다음에 또 얼음을 가서 이제 그 가스스테이션에서 얼음을 사와 가지고 음료수를 갖다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쓰여지는 것을 비용을 절약한다는 생각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본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 그 귀찮은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을 써서 정성을 다해서 했다는 것에 감동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 전달해주고 가는 그 뒷모습을 생각할 때 무슨 생각이 드냐? 아, 저분에게 더 큰 일을 갖다가 교회에 더 큰 일을 맡겨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이렇게 들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것에서 드러난 그 인상, 느낌, 감동,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 흔적이 지나간 마치 뒷모습 같은 그런 것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이 뒷모습이 내면이 아름답지 못할 때 마침내 정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람은 이렇게 다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우리 외모에 집중한다? 그렇지 않아요. 마침내 그 외모를 바꾸는 게 뭐냐? 내면의 힘이에요. 내 속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있고 하나님 은혜가 담긴 삶을 살면은 그게 언젠가는 수많은 이렇게 수억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뭐 성령을 하고 고치고 뭐 이렇게 가꾸고 다듬는 것보다 최고의 멋진 아름다움을 선사하는 통로가 된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뒷모습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그 뒷모습에 마음을 두시는 분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중심이란 단어가 뭐냐? 레바브라는 단어예요. 레바브. 한번 따라합시다. 레바브. 레바브란 단어인데 이게 뭐냐니까 내면의 진실성을 드러내는 보이지 않는 사람의 뒷부분을 갖다가 레바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일상의 삶 속에 평범하지만 드러날 때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를 갖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내게 된다는 거죠. 다윗의 레바브가 무엇일까 보면요, 가장 그의 내면의 신앙의 최고의 정점, 그의 인격과 삶의 최고점이 뭘까 할 때에 사무엘상 24장 26장에 나타납니다. 24장 26장은 다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렇게 쫓아오며 다윗이 사울을 죽일 만한 상황에서 그를 놓아준 그런 기록들이 24장 26장에 나타나게 돼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이유는 뭐냐? 살인적인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다윗은 만만인데 자기는 천천히라고 비교급 속에서 자기가 그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죽이면서 자기 왕관을 유지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창을 던져가지고 밥을 먹는데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회유책을 씁니다. 딸을 주어서 이렇게 사위를 삼아가지고 전령을 보내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도 미갈이란 딸이 오히려 다윗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다윗을 또 도망치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자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광야에 사냥개가 마치 짐승을 사냥하듯이 그렇게 달려들면서 그러던 중에 있었던 내용이 24장 26장의 내용이에요. 24장은 엔게디 동굴에서 이렇게 그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3,000명 군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근데 용변이 급한 거예요. 사방천지가 다 화장실인데 불구하고 왕이니까 체면 때문에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때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동굴 속에 있었죠. 그리고는 이렇게 다윗의 그 사람들이 이거는 정당망입니다. 우리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말립니다. 말리고 뭘 합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그 옷자락을 잠시 이렇게 베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그다음 26장에서 그렇게 살려준 사울이 다시 다윗을 잡으려고 십광야로 이렇게 쫓아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렇게 십광야에서 사울과 군사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그때 다윗과 아비새가 그곳을 내려갑니다. 그냥 죽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다윗에게 아비새가 말하는 거죠. 이건 한 칼에 단칼에 내가 끝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을 해할 수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그를 오히려 놓아주는 것을 보죠. 그럴 때 이 사울이 다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에게 다시는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말하지만 그때가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대면 장면이 됩니다. 결국에는 사울과 세 아들이 길보아 산 위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냐? 다윗의 그 마음 중심을 갖다가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뒷모습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뜻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거나 요동치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기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내 내면의 중심 이 레바브가 내면의 레바브가 하나님 말씀에 점유되어서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말씀을 기준해서 살아가니까 그 자체를 하나님 보시고는 다윗의 아름다움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왜 살려줬을까? 그냥 통 크게 너그럽게 통 크게 한번 봐주자 하고 살려줬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6장 9절에 뭐라 말합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틀리다는 거예요. 그 말씀 때문에 그냥 다윗이 사울을 죽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더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더 손해 안 봐도 됩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다 이런 여론이 있고 대세가 있고 상황이 있는데 다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형편 상황 조건을 다 넘어서서 한 가지 하나님 말씀 캐논 잣대를 기준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윗을 아름답다 말하고 그의 인생을 축복한 것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한국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요, 차별금지법이라고 이렇게 많이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뭐 제정하자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폐지시켜야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계 여론을 보면은 인권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건 당연히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성경을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통과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동성애는 성적 취향이라고 그냥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미국을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혼으로 살고 있는 남자와 남자를 부부로 인정하듯이 마치 인정하듯이 이 의료보험을 갖다 적용해주는 그런 일을 받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미국 따라오다 보면 결국에는 동성애 합법화가 되겠죠. 지금 미국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는 PCUSA 교단이 뭘 합니까? 동성애자들을 안수해가지고 남자 목사님의 사모님도 남자인 남자 두 사람이 부부라고 와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게 미국 PCUSA 교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대세를 생각하고 인권을 생각하고 세상의 흐름을 생각하고 온갖 좋은 많은 조건들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뭐냐? 수많은 논리가 이게 옳다 말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뭐냐? 이거는 죄다. 동성애는 죄다. 한 이 기준에서 우리가 조금 더 물러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동성애를 범했던 소돔 고모라, 페르시아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남은 제국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유스그룹.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해보자. 아멘. 이게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려는 것이 중요한데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뭐냐? 자기 논리를 앞세우는 거예요. 신학을 앞세우고. 여러분 이제는요 동성애 죄 아니다 이거 기준으로 생각해 놓고 그게 부합한 논리를 찾으면 인터넷에 수두룩-벅벅합니다. 예. 주의를 왜 지키느냐 이거는 과거 율법이다. 11조도 율법이다. 내 생각하기 싫으면 정해놔요. 정해놓은 다음 여기다 이걸 맞출 수 있는 풋노트를 달기 시작하면요 논문 수천 편을 갖다가 쓸 수 있는 재료가 인터넷에 흘러 넘칩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 성경 자체를 제발 읽으라는 거예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성경부터 읽고 나머지를 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수백 번, 수십 번 읽고 나면요, 성경은 성령의 자정하는, 스스로가 증명하는 게 나타나는데 영감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영감님이 아니고 영감입니다. 인스파이어 된, 영감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증명을 해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를 증명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자체의, 성경 자체의 능력이, 말씀 자체의 기준과 능력이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수많은 조건들을 갖다 다 넘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뱃속에서부터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놈들이 어느 순간 나는 남자가 좋아요, 남자가, 여자가, 나는 여자가 좋아요. 뭐 좋을 수는 있겠죠. 나는 이제 더 이상 만약에 더 나아간다면 기가 막힌 일입니다. 남 일일 때는 마음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 논리도 나오고 세상의 흐름도 나오고 세상의 지식도 나오고 사상도 나오고 내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은 우리가 다 흔들리도록 세상은 만들어졌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란 레드파스 목사님이 다윗의 의자라는 책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기회인가 유혹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짓는 것이 기회인 줄 아는 성도들이 많다. 그러나 그것은 죄일 따름이지 기회가 아니다 그래요. 한국의 어느 권사님이 딸에게 말합니다. 쟤는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시집을 간다고 탄식을 해요. 과연 그 말이 권사가 할 말인가 생각이 들어요. 권사 타이틀을 떼버려야 되겠죠. 자기 딸이 그러면은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시집 가니까 안타까워서 자기 딸이 이놈도 만나고 저놈도 만나고 그렇게 결혼하면 땡큐 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후회는 없을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과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만난 젊은 청년 사역자가 탄식을 합니다. 서울 한복판에 목회하는 사역자예요. 교회 청년회가 회의로 모였다가 마치고는 술집 가서 한잔 한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술 마셨으니까 이제는 호텔을 간다고 합니다. 탄식합니다. 젊은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 몇 박 며칠로 타지로 여행을 가는데 과연 저들이 몇 박 며칠 손만 잡고 돌아오겠느냐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걱정을 이야기하면 부모들이 뭐라 하느냐. 저러다가 다 지나간다. 젊은 한때지라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만약 저들이 결혼을 한다 치더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된 결혼을 죄를 지으면서 스타트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제 친구 중에 안수 집사가 있는데 카이스트 박사예요. 뭐라고 말한가? 저에게 이제 하는 말이 전 목사가 시대를 잘 모른다 그렇게 말해요. 네. 제가 이 안수 집사를 장로 못되게 어떻게 할까? 이 담임 목사한테 신고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 리더가 중요한데 장로라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공동체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고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죠.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하나님 뜻은 뭐겠습니까? 에베소 5장 17절 이래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해요. 어리석은 바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해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너가 박사고 무슨 뭐 교수고 또 대단한 지식과 부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바보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게 뭡니까? 헬라어로 원어는 민감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60년대 70년대처럼 남녀가 같이 앉지도 않고 뭐 교제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킬 것을 지키면서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온갖 이론이 많아요. 교회가 다 죄인들의 모임인데 하물며 저 달라스에 어느 목사님은 이래 말하더라고요. 교회가 언제부터 의인들의 공동체가 됐느냐. 다 죄인들의 모임 아니냐. 그렇게 말해요. 그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의인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의인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가운데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보이려서 살 수 없습니다 하는 그 죄를 고백하는 의인이 있는 것이지 그냥 죄가 어떠해도 괜찮다고 말하는 그런 죄를 방불하는 곳이다.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인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는 공짜로 받았지만 그러나 구원에 합당한 충성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때는 구원과 또 다른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 학생이 되는 것 중요한 것도 그것도 복입니다. 학생이 됐다 복이죠. 그러나 학생이 됐을 뿐 아니라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상을 받는 그 복도 있다는 것을 알고 누릴 수 있다면 훨씬 더 영광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똑같다. 뭐 천국에 개털모자가 어디 있고 차별이 금멸류관이 어디 있느냐 다 똑같다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목사 될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왜냐? 구원받고 나면 다 똑같은데 제가 굳이 힘쓰고 애쓰고 충성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다 똑같은데. 예. 이거 없는 거죠. 날집사님이나 열집사님이나 다 똑같다면은, 예. 날집사님, 날라리 집사님, 열집사님, 열심히 하는 집사님, 우리 모두 다 열심히 있는 열집사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고상한 인격으로 사울을 살려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서 살려준 거예요. 거기서 끝낼 수도 있었지만은 뒤에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죽이지 못했기 때문에 더 엄청난 도망을 가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고생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손해 보면서도 도망을 다니면서도 더 고생을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힘이 없어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골리앗의 목을 벨 만큼 담대하고 당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 뺀다는 게. 닭 잡아봤습니까? 예. 닭을 목을 비틀어서 꾹 눌렀는데 이게 살았는지, 꾹 눌렀는데 이것도 힘들어요. 힘들어요. 닭 한 마리 잡는 힘들어요. 근데 골리앗의 목을 벨 정도로 다윗은 용맹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 용맹무상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의 레바브가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말씀의 기준 앞에서는 어떠하냐? 아주 작은 부분에도 민감하게 반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뱄습니다. 그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 말하냐? 다윗이 마음에 찔려라고 말해요. 찔려가 뭐냐? 따끔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마음에 찔려가 원어로 보면 이런 겁니다. 마음을 내리쳤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게 그냥 죽일 수 있는 내 옷자락 하나 뱉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거라도 어기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 하나님 말씀의 작은 부분에 민감해가지고 마음을 내리칠 만큼 자기 마음의 찔림을 가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에 민감하다는 것은요, 다르게 또 표현하면요, 삶의 주어가 하나님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4장 26장에 보면 사무엘상을 보면요, 제일 다윗이 많이 쓰는 말이 뭐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여호와께서 감당하게 하사 여호와께서 말씀하사 여호와께서 그로 인하여 여호와께서를 말하고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더 고생해야 되는 것, 지금 내가 더 손해봐야 되는 것, 지금 내가 더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새 학기가 되면 아이들이 공부하러 떠나갑니다. 이곳 저곳으로 가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눈치 보는 시대는 끝납니다. 유학 올 때도 마찬가지죠. 부모 눈치 없이 운전하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데 뭔 일을 뭐 할까요? 그러나 한 가지, 여호와께서 우리 세빈이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신이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면은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하나님 마음이 내리치듯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복되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이어도요,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뜻에 민감한 것이 신앙이라 말하게 됩니다. 신앙이 뭐냐? 하나님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 싫어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 그런 요셉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복받은 인생이라 말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뒷모습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시가 있습니다. 옛날 책받침 시인데 이런 시예요. 이형기 시의 낙화라는 시입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을 인내한 나의 사랑은 지고 있다. 분분한 낙화, 결별이 이룩하는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뭐 이런 시가 있어요. 책받침에 있는 시인데, 제가 주목하는 게 그런 거, 마음이 드는 게 뒷모습이라는 뒷모습. 이 뒷모습은, 낙화의 뒷모습이 뭡니까? 가을의 열매를 위해서 이렇게 잎을 다 떨어뜨리고 열매를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낙화, 떨어지는 잎새 속에. 이 뒷모습이라는 거죠. 이 뒷모습이 이 열매 맺는 한 인생의 내면의 중심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삶의 시간이 다 지나갑니다. 저희 모친이 이렇게 소천하시고 이렇게 이번에 가서도 이렇게 그 어머니 이렇게 산소를 돌아보는데, 뭐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얘기를 하시는 게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신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다 가는 길이다. 어머니 길, 우리 가는 길 언젠가 다 따라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아프시던 시기를 생각해 보면은 천국 가시는 게 낫겠다도 생각을 했었고, 거기다가 또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이렇게 피를 뺀다고 주사를 한번 딱 맞는데 느낌이, 어머니 마지막에 진통제 맞으시던 때가 또 생각이 나고 마음이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는 중에도 이렇게 또 우리 정현미 권사님, 또 아버님, 장로님 또 이렇게 소천하셔서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문상을 가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뒷모습 남기고 다 떠나갈 날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 아름다운 뒷모습을 남기는, 그 좋은 열매를 남기는 길이 뭐냐 할 때, 다윗처럼 다른 게 아니라 그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에 어느 순간 우리가 낙화처럼 떨어지는 잎처럼 그렇게 될 때가 오겠지만, 남겨진 흔적들이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복이 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